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그리고 근신하며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교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으로 해서 정말 90까지 달려왔다면 마지막 10이 남아있다면 결코 방심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노력을 갖지 아니하며 순간 이 모든 것 내가 잘 해왔고 지금도 내가 판단한다면 이 정도는 그냥 잘할 수 있다. 그것이 방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에서 100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의하면 아합이 비록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식과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합은 너무나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선봉으로 앞장 세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연약하지만 그들을 들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나머지도 그렇게 가야지요. 여러분 이제 이 전투가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뜨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연약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력했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네? 그럼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대책을 세우고 회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맞붙어서 싸웠기 때문에 진 겁니다. 평야로 이끌어내서 평야에서 싸우면 우리 신, 이 바알의 신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하를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어떤 진단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이 아람 왕이 32명의 왕을 데리고 싸웠습니다. 이 32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에 그냥 소왕들을 둔 겁니다. 이 호족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는데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전쟁 이후에 이 정치 군사 어떤 조직을 재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총독 체제, 이 직영 체제이죠. 이전에는 다 맡겨놓고 위임하고 그들이 조공만 좀 잘 바치면 되게 하게끔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아람 왕 베나닷이 직접 통치하는 총독 체제로 바꾸고 군대의 편제도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강력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강력한 조직 재편을 통해서 다시 해가 바뀌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우리 하나님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이 평야의 신은 아닙니까? 또 바다의 신은 아닙니까? 하늘의 신은 아닙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엉뚱한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우리가 산으로 가서 산의 신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진 것이다. 평야로 이끌어낸다면 이 평야의 신, 이 바알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붙여서 그들을 응징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우리 여호와의 전쟁이죠. 처음부터 이것은 승리가 보장된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완전한 대승이죠. 여러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이제 승리가 된 겁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이제 현실 파악을 합니다. 현타가 온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전투를 하면 내 목숨도 위태롭게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우선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 베나닷이 그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참, 사람이 이렇게 비굴해질 수 있죠. 이전에 베나닷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이스라엘 왕이 조금만 어떻게 그 아내들까지 자식까지 모든 은금을 다 주라고 합니까?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처음에 요구했던 거 그 선에서 좀 우리가 좀 드리고 조금 물러가시면 어떨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나닷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스럭이나 먹으려고 여기 온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한다면 나의 신이 벌 위에 벌이를 내리더라도 괜찮다. 그런 쪽으로 아주 단호하게 잔인하게 그냥 이스라엘 산하를 유린하고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독한 왕이 베나닷 아닙니까? 그렇게 떵떵거렸던 왕이 이제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헝클으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이 왕에게 나오면서 만일 나를 살려준다면 이제 당신이 이전에 그리고 당신 선조가 이전에 다스렸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뺏어왔던 그 땅들 사람들 다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평화 조약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런 어떤 아람 왕 베나닷이 요구를 해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해서 여기서 끝내고 뭐 우리 영토 어느 정도 빼앗겼던 거 이제 빼와서 끝내자.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합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이 그 베나닷을 처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범이기 때문에 처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헤렘 전쟁으로 본 겁니다. 헤렘 전쟁은 여러분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수장인 베나닷은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베나닷이 아주 그냥 그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전 땅 돌려주겠습니다. 또 사람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이 거리 사마리아에 우리가 침공해서 사마리아에 이 아람 거리를 만들었듯이 이제 당신 이름으로 우리 땅 이 다메섹에 당신 이름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머리 확 숙이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아주 당근책을 베나닷이 내놓자 아합이 덥석 그걸 묵니다. 좋습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근데 정말 이것이 바른 판단인가? 세속적으로 볼 때는 전쟁을 그냥 평화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35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누가 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치라고 한 거니까 쳐야만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선지자의 무리가 있는데 야, 내 뺨을 좀 쳐라. 그것은 지금 나를 미워서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했으니까 널 쳐라. 근데 그 친구가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네가 나를 치라 했는데 치지 않자 그 사람은 나아가서 이 사자가 물려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철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이 베나닷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베나닷을 치라고 한 것이죠. 근데 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 목숨값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친구에게 또 네가 나를 치라 하니까 이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몰골이 상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아합에게 가서 변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변장을 하면서 제가 이 전투 현장에서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왕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몰골을 보십시오. 저 전투하다 왔는데 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제 몇 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놓치면은 한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그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몇백 년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를 내든지 아니면 그걸 낼 만한 능력이 없으면 네 생명을 가져가겠다. 왕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 그건 네가 지금 약속한 거니까 네가 이제 맡은 사람을 놓쳤으면 네가 죽든지 한 달란트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변복을 딱 벗고 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왕에게 지금 이 베나닷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베나닷에 대해서 왕은 지금 단순하게 아주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헤렘 전쟁으로 쳤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을 해야 했는데 그것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덮어서 살짝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42절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헤렘입니다. 이 봉헌물이라는데 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 헤렘 전투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이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선언을 하죠.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전투를 맡겼고 그리고 그 수장을 네가 잡도록 했는데 그 수장을 네 마음대로 놓아줬다면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서 찾겠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이 아합은 너무나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서 일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의 수장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경솔하게 판단한 겁니다. 영적으로 방심한 겁니다. 근신의 띠를 늦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영적 전투가 있다면 그 영적 전투가 완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그렇게 함부로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헤렘 전쟁으로서 그 아합에게 베나닷을 맡겼건만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종결을 시켜버린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사항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처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는 이것을 자기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처음부터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이고 하나님은 그 대적에 대해서 심판하는 전투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시작한 전투도 아니고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덕을 본 자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대충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행할 때에 여러분 철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면 우리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케이 사인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나를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나의 세계관, 나의 사상, 나의 이념에 빠져서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정말 사실 책임질 수도 없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함부로 판단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합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웠지만 나중에는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세속적 판단으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며 이제 베나닷을 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아합 왕은 물론 또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화요일, 수요일 이틀치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수요일 말씀까지 했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